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특별 영상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인데요.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다루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다룹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사람마다 자신의 학력과 경력, 실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지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가족 중심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는 어떻게 알려지느냐, 내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내 족보가 어떤 족보냐, 이것이 그대로 자신의 이력서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요즘처럼 이력서를 위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력 중에서 불리한 부분은 빼는 경향이 있듯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특히 헤롯 대왕은 자신의 공식 족보에서 많은 이름을 삭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력서를 위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족보는 충격적일 정도로 고대의 여타 족보들과 다릅니다. 우선 족보에 여자가 5명이나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는 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족보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족보에는 부끄럽고 연약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결국에는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 족보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또 라합은 가나안 사람으로 여리고성에서 기생 노릇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있음에도 다윗과 간음을 하고 그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지요. 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로 오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도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이스라엘 최악의 왕인 므낫세도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 메시아의 계보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계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러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계보 마지막 16절 부분에 예수님이 그 족보에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칭한다.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메시아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들어가시니까 이전까지의 계보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연약한 죄인들의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는 이 족보는 곧 메시아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마저도 긍휼과 은혜로 덮으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동되었던 것이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바로 내 삶의 기록과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도 오늘 본문 15절 이전의 삶이었어요. 가나안의 기생 라합과 같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므낫세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노릇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의 역사가 제게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데 그런 제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끄럽고 완악한 수치, 상처와 아픔이 다 덮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죄의 역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이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수치가 바뀌어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보가 바뀐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예수님의 족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창녀와 왕,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 도덕적인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 모두가 다 대등합니다.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이었을 뿐이고 똑같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져야 할 자들인 것이지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세대 수를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7대가 6번 있었고 예수님은 7번째 7이 시작되시는 것으로 세대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안식과 관련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7째 날 쉬셨지요. 또 7째 해는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이어지는 49년째 해는 희년이라고 하여서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 중에 안식년으로 노예가 자유케 되고 땅이 쉬게 됩니다. 예수님이 7번째 7대의 시작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볼 수 있음을, 또 예수님 그분이 완전한 안식이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분 때문에 모든 죄의 짐이 풀어집니다. 예수님 그분은 울고 있는 우리 인생의 생명줄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